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화면이 잘 뜨지를 않아가지고 카톡에 뜨질 않아서 핸드폰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강조하는 내용 몇 가지 훑고 지나갑니다. 첫째, 본문 정학이 가장 중요한 문맥의 구절을 찾으라. 10절 정도. 다른 구절은 설교에서 다루면 된다. 성경 본문에서 절대 빗나가지 마라. 몇 번 읽고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설교의 주제가 되고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여러 잡지 말고 하나만을 향해 달려가라.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졸면 안 된다. 그리고 감동적 설교를 하라.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는다.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좋은 예화나 감동을 주어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오늘 낮 예배는 특별히 처음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결론을 전도에 두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전하라. 아버지 같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상처를 싸매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날 예배 설교는 30분 정도. 제가 여기 설교를 준비해서 띄우는 내용은 많이 자료를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말 스피치로 30분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분량인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가장 내게 맞는 내용을 뽑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제가 여기 본문 예배와 설교 핸드북에 나오는 걸 보니까 다른 본문들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참고할 만한 설교들이 별로 없어서 고린도서 13장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에 제시된 본문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하는데 시편 71편이나 예레미야 1장, 누가복음 4장 이런 거는 설교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가정이나 교회나 서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은사 문제로 시험에 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12장에서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면서 사랑의 특징을 말하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아래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한 내용, 설교 한 편과 몇 분의 설교를 실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뽑은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달걀, 참기름, 다이아몬드, 금, 은, 가짜 청심환, 화장품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보면 금은 열을 가해도 검게 되지만은
아, 다른 합금들은 열을 가하면 검게 보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 열을 가해 보면 알 수 있다. 은은 계란 노른자를 터뜨려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꿀은 어떤 꿀이 진짜냐? 숟가락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떨어뜨렸을 때 물처럼 쭉 흘러내리면 가짜고 응축력이 있어 또박또박 잘려 떨어지면 진짜다. 이렇게 세상의 물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진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무리 빈부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지요. 건강한 신앙인에게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뭐 여기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에 따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방언, 통역, 치유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죠. 근데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라고 자랑하다가 그만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도 예언도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말씀하죠.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을 알고 하나님 비밀을 아는 거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많이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 재산을 구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구제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순교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아카페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은 소극적인 면, 7절은 적극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면에 대해서 11가지를 표현합니다. 아카페적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원한이나 분노, 복수감이 없이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카페적인 사랑은 온유하다. 자기를 무시하거나 해치려는 자에게 호의를 베푼다. 아카페적인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 은사든지 지위나 소유, 능력 에서 시기하지 않는다. 아카페적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환호를 구하지 않는다. 아카페적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아카페적인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남에게 버릇없이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아카페적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아카페적인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또 아카페적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억울하게 고통당한 것을 잊고 적개심이나 복수심을 품지 않는다. 아카페적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불의를 보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아카페적인 사랑은 진리와 함께 즐거워한다.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승진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극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7절에 있는 네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사랑한 모든 것을 덮어준다.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 참으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타스테케이라는 말인데, 모든 것을 덮어서 숨겨준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이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의 핵심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덮어주라는 것은 죄를 보호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죄인을 걱정하고 보호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2007년 12월 25일 연합뉴스에 기막힌 사연이 실렸습니다. 20대의 이모 씨가 어머니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받은 3,700만 원을 유흥비로 날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가족의 질책을 받게 되니까 어머니와 누나 2명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을 타려고 범행을 저지릅니다. 새벽 2시 20분, 30분 경기도 수원시 자기의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든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아버지 비명을 듣고 안방에서 나온 어머니마저 흉기로 마구 찌릅니다. 이어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누나 2명이 거실로 나오려고 하니까 방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누나들을 찔러서 중상을 입히고 다시 거실로 나와 아버지 몸을 또 10여 차례 찌르고 도망을 칩니다. 이 시어머니는 현장에서 죽었고 아버지는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은 결국은 숨집니다.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 숨어있던 이 씨는 범행 2시간 30분 만에 아버지가 있는 병원을 찾아와 친구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했지만 사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흉기와 장갑을 들이대며 추궁한 경찰에 자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씨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가기 전 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절대 동생이 범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버지는 아들의 흉기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얘들아 절대 동생이 범인이라고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범인을 묻는 형사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세상의 어떤 보자기보단 넓습니다. 사랑으로 덮이지 않은 죄와 허물은 없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 죄와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드러내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아카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것을 덮어주는 아카페의 실천자들이 된다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아카페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에 모든 것을 믿는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always, 모든 것은 항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랑은 항상 믿어주는 것이다. 또한 끝까지라는 말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적군의 공격으로 후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신없이 후퇴한 후 다시 전열을 정비하다가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퇴각하다가 심한 부상을 당했더니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사는 지휘관에 호소합니다. 제 친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그 친구를 데려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휘관은 허락할 수 없다.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죽은 사람 때문에 내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는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진으로 달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명적인 중상을 입은 채 죽은 친구의 시신을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지휘관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을 거라고 말했지만, 말했잖아. 그런데 시체 하나 메고 오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그러자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친구는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네. 여러분이 병사와 같은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여기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을 아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줄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비겁하게 버리고 달아날 줄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실수와 허물 투성이 제자들이었지만 나중에는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을 쳤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부인을 믿지 못하는 의젓중 남편이 있고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의붓중 부인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항상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랑한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바라며를 hope, 소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가 비뚤어질 때 해초리를 듭니다. 이 사랑 안에는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967년 충청남도 구부광산에서 매몰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양찬성이라는 광부가 갱 속에 갇혀 있다 무려 16일 만에 구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 칠흑같이 캄캄한 지하 갱 속에서도 양식 없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이유는 갱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양찬성 씨는 전화기를 통해 가족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바로 이것이 절망의 상황에서 생명을 지탱해준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 대해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실망하고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견딘다는 말은 헬라어로 휴포 메노라는 말인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에서 실직당할 때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자녀가 비뚤어질 때도 있고 건강에 적신하고 올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랑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욥을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평시에는 알 수 없지만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진짜 사랑을 했는지 가짜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누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끝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에는 인내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사랑의 인내를 만드는 무서운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라반을 섬겼지만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한 여인을 위해 7년의 세월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7년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마케팅의 전설 조소환 마케팅 그룹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3세 나이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근데 임관 안에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수류탄을 다시 집어서 던지면서 최대한 팔을 뒤로 뻗는 순간 터져서 앞은 다 괜찮은데 뒤에는 철모를 뚫고 파편이 머리까지 몇 개 박혔고 등허리에 파편이 박히면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당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뇌가 깡통 찌그러듯이 줄어드는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한 고통에 기절했는데 깨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한 손을 잃은 처지라 여자친구에게 쉽게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어렵게 연락을 했더니 여자친구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30분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여자친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두어 번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날아갈 듯 기뻤다고 합니다. 세상을 다 얻었던 듯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나이는 어렸지만 조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로 이사를 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간호한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비록 한쪽 손을 잃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무척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자친구 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나더니 딸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딸이 싫다고 하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이놈 저놈 아내 할래? 너 저놈 아내 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양자택일을 하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이 없는 남자와 살 수 없다고 집을 나가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고 곁에 있기를 원하세요? 이 말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 지켜보던 조수아 씨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 평생 이 여자 하나만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때 그는 인생의 목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내가 남은 목숨 다 바쳐라서 당신 고생 안 시키겠다. 그 후에 그는 서울대 영문과에 가기로 결심하고 병원에서 편입시험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영어 문장을 3번 정도 읽기만 해도 외워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하니 쉽게 암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워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어떤 수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조수환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하려고 해도 장애인이라고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낙심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물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애경 신입사 최종 면접에 지원한 지원생이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면접 중간에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자동 탈락됐습니다. 억울함을 못 이긴 그는 면접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저는 깡패를 노릇을 하거나 교통사고로 오른손 다친 게 아닙니다. 내 민족과 내 결의를 위해 자위든 타위든 군에 갔고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 모집 공고에는 분명히 국가유공자 우대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써놓고 지키셨습니까? 결국 이 지원생의 남다른 배짱을 눈여겨본 장여신 회장은 여기 애경 회장이 그를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취직이 되어 애경의 하나로 샴푸를 기획할 때도 주변 사람들 고개를 절레절 흔들었습니다. 경쟁업체 두 군데서 이미 선점했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장인신 회장은 11번 퇴짜를 왔습니다. 그러나 조수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에게 하나로 샴푸가 망하면 분양받은 목동 아파트라도 팔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회장에게 12번 보고한 끝에 승낙을 받아내 생산했는데 그것이 바로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가 하나로 된 하나로 샴푸라는 제품입니다. 또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보존해 준다는 의미에서 2080이라는 치약을 기획해 대히트를 치게 했습니다. 또 3세대 이동통신 브랜드인 셔우 마케팅을 담당했는데 이 상품은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파리 조성환에서 가장 주목받는 CEO로 변화된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로 하여금 견디게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위에서 자존심 상해 못해 먹겠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존심도 내려놓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7년도 수일처럼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모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공부가 잘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짜증납니까?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직장 상사를 사랑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이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 아마 금년 한 해 동안 더 크고 높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뎌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1946년 독일의 한 농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카를로스키라는 사람이 한 농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강도로 변해 가족 10사람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9명이 죽고 카멜만이라는 주인만 살아났습니다. 카를로스키는 20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20년간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도 없고 후견도 없는 그는 복역을 마치고 나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보류됩니다. 그의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자 기사를 본 카멜만 씨가 그의 후견이 되었습니다. 그를 자기 가족으로 영접하고 사랑하며 자기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독일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카멜만 씨 집으로 몰려가 물었습니다. 카멜만 씨가 대답합니다. 카멜만 씨, 당신 가족을 9명이나 죽인 원수를 어떻게 가족으로 영접하고 사랑합니까? 카멜만 씨가 대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은 것은 용서받은 내가 어찌 이분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내가 이분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아가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여러분 1년에 7번 내게 잘못해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똑같은 죄를 하루에 2번만 지어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똑같은 죄를 내게 하루 7번이나 저지르고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7번보다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생활로 모든 7번보다 더 많은 죄를 짓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용서하지 못할 형제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친구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우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게 됩니다. 에멀슨은 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은 한 마리 모기를 잡기 위해 가옥을 불태우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기에 개인과 가정이 무너집니다. 뉴욕의 발레단의 20세 천재 명수가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월터 패트릭 비셀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동료 무용수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그가 출연하는 공연장은 언제나 초만을 이루는 관객들로 혼잡을 이뤘습니다. 빗셀은 팬들의 괄체 속에 연 25만 불의 파격적인 개런티를 받기도 했고 그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수많은 괄체 속에 사는 미남 청년인 그는 무엇 하나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뉴저지 한 아파트에서 빗셀이 싸늘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과다한 약물 복용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청년이 무엇이 안타까워 마약을 먹어야 했을까요? 결국 밝혀진 것은 사랑의 결핍증이었습니다. 윌턴은 이 세상이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이미 새 아이가 있는데 또 임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태어난 애들은 쌍둥이였습니다. 바쁘게 일해 먹고 사는 엄마는 윌턴을 구박하고 자주 매질하며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가장 많이 쏘는 여인은 바로 빗셀의 어머니 패트리시아였습니다. 그녀는 교회 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독실한 신자였지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빗셀은 성장기에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이 계속되고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빗셀은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정신분열 현상이 나타날수록 더 많은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죽은 윌터가 남긴 메모에는 나는 약물로 나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약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내 머리는 내가 원치 않은 일만 명령한다.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전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데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재적인 무용수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주성분입니다. 사랑이란 치료약처럼 놀라운 처방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건강의 비결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에서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지고 병과 싸우는 자연 치유력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을 보세요. 영화를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입을 쭉쭉 맞추는 모습은 보기도 민망합니다. 그런 부부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히딩 박사는 미국의 부부들의 글쓰기를 결혼한 부부 10쌍 중 10년이 지난 후 4쌍이 이혼한다. 이혼한 사람 중 80%가 재혼한다.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10년이 경과하면 재혼한 10쌍 중 5쌍이 또다시 이혼한다. 그러므로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학대 혹은 소외당한다 했습니다. 사랑이 없어 절망하는 세상입니다. 보육원 고아를 사랑하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나는 보육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 표시명이 보육원이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고아원입니다. 4살부터 18살까지 아이들이 90명쯤 수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모가 안 계신 아이를 고아라고 여겨왔던 내 통념이 깨진 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경조사를 하던 나는 80 이상의 아이들이 양부모 중 한 분이 생존해 있고 양부모도 건재해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7살짜리 현이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정신상으로 가출한 뒤 어머니는 어느 날 현이를 재워놓고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 수영대 왔을 때 현이는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도 잘하고 조금만 있으면 엄마가 데려오실 거라고 믿지도 않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성격도 밝고 똑똑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조금씩 기가 죽기 시작한 건 며칠이 지나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나에게 달려와 선생님 우리 엄마 안 왔어요? 묻던 또랑또랑한 음성이 힘이 없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녀석은 아주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어했습니다. 지켜보던 내가 당황해서 타이르고 달래보았지만 모두 허사였고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선생님들의 말조차 안 들었습니다. 종일 어느 구석에 앉아 밥도 먹지 않고 놀이 공부 시간에도 흥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또래들에게서 고집장애로 따돌림을 받고 할 일이 너무 많은 보육사 선생님에게도 골치 아픈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나도 접근해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밥도 안 먹고 싶을 때는 아무리 먹이라도 거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 한마디 않고 그네만 앉아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차츰 얼굴도 헬쓱해지고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9살 예쁜 아가씨 후원자를 만나온 그지였습니다. 친구 소개로 왔다며 한 아동과의 결혼을 원했을 때 나는 현이 얘기를 자세히 해주었고 그녀는 기꺼이 현이의 후원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었고 일주일에 두 번쯤 들러 아이들과 놀아주고 가는데 특별히 현이에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땅바닥에 앉아 말 한마디 안 하고 낙서만 하는 현이 곁에 쪼그려 앉아 백설공주 얘기랑 로봇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장난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는 꼭 현이를 안고 가서 현이의 얼굴이랑 손발을 찢기고 정성스럽게 자기가 사온 크림을 발라주고 볼에 살짝 뽀뽀를 해준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올 때마다 웃는 얼굴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곧 지치리라 걱정했던 나는 그녀의 끈질김에 감탄했고 라면 몇 박스 사다 주고 지방신문에 이름 내둔 어떤 어른 그만두라고 1년치 후원금을 한꺼번에 다 내고 아이에게 대해 궁금증을 갖지 않던 후원자에게 신망한 내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거기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동생 둘을 돌보는 넉넉지 않은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힘들지 않냐는 내 얘기에 저 나이에 얼마나 엄마 사랑이 받고 싶을까요? 너무 가엾어서 조금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이가 그녀에게 대답을 하고 웃기 시작한 건 결연이 시작되고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였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이답게 떠들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장난치기도 하고 그림을 아주 잘 그려 우리를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면 가장 먼저 뛰어가 안기고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들이 느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과 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얼굴을 씻겨주고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때 아이를 변화시킬 만큼 큰 힘으로 나타날 것을 본 것입니다. 얼마 후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에서 현이는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열심히 연습한 율동을 그녀가 정성스럽게 챙겨 입혀준 산타 복장으로 나와 깜찍하게 해낸 뒤 자기는 이 다음에 커서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씩씩하게 말했을 때 장내가 온통 환성과 박수로 넘쳤고 참석한 다른 후원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현이의 부시도록 밝은 얼굴과 생기는 말소리는 보육사 선생님들을 눈물 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그만두고 세월이 지난 지금 곳곳에서 연말에 사랑이 메말라간다고 외칠 때마다 나는 버릇처럼 29이었던 그녀를 기억합니다. 현이가 장가갈 때까지 지켜보고 싶다는 그녀는 지금도 현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로 스웨터를 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은 내려다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등함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도 어느 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나는 사랑을 나누는 이가 있을 것을 믿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더 이상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사랑에 비하면 초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단계입니다. 아카페 사랑이 빠진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아카페 사랑이 빠진 예언의 능력, 구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순교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아카페적인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주님 안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사추세주의 한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4살 된 윌리라는 소녀는 동네에서 평판이 대단히 나쁠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지도를 할 수 없었던 거칠고 못된 소년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많은 학생들에게 점차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학교 당국에서도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새로 부임한 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새 교사는 윌리엄 소년에 대한 말을 듣고 그를 한번 지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공연히 봉변이나 당할 테니 손을 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는 윌리엄 소년을 차근차근 관찰하면서 그의 형편과 성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낙인 지키고 틀림없이 악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인정을 받는 윌리엄 소년을 친절과 이해와 끈기로 지도해 갔습니다. 교사는 못된 소년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참된 자존심과 포부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 교사는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으니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트고 땅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나쁜 버릇을 버리게 되고 밤잠을 안 자며 공부하므로 마침내 대학을 진학합니다. 대학에 졸업할 때는 우등이라는 명예로 졸업했습니다. 윌리엄은 계속 법률을 공부한 결과 미국 대법원의 부판사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미국 상원의원과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의 국무장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윌리엄은 어서 몹쓸 인간으로 점찍혀버리심을 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 한 교사의 아카페적 사랑의 지도로 이렇게 위대한 뜻 있는 인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당언도 그치고 지시도 패하리라. 사도 바울은 방언이나 예언은 다 폐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은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만은 천국에서도 너무나 귀한 것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그런 은사를 받다고 우쭐거리는 모습은 아직 어린 신앙의 단계에 불과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1절에는 과거에는 거울로 본 것처럼 희미했지만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거울은 구리 거울입니다. 희미합니다. 과거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는 욕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희미했지만 이제는 아까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세계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은 부분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건 부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왜 믿는 성도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 변하지 못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유아적인 사랑에 머물기 때문에 아카페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주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과 본문에 나타낸 있는 것은 모든 은사가 다르지만 사랑의 은사는 가장 중요한 동시에 모든 은사에 동반되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영분별,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사람에게도 항상 사랑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월세방에 밥 대신 죽도 먹고 국수도 먹고 라면도 먹으며 어렵게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업이 크게 성공하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1억도 주고 2억도 주고 좋은 자동차 주고 운전기사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남편이 따로 애인을 두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내에게는 많은 돈을 주고 좋은 것을 사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이 떠나고 없으니 아내가 다리를 쭉 뻗고 다 망해라 망해라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남편의 사랑이 떠나고 없으니 살맛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월세방에서 국수를 먹으며 고생하며 살았어도 남편과 오순도순 살았던 그때가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금년 한 해 사는 동안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주 아이고, 오늘 또, 네, 정신없이 좀, 제가 네, 길게 했는데요. 이 중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세요. 예. 자, 이거 오늘, 예, 바쁘신 분 시정했으니까. 손들어, 예, 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정덕훈 목사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고, 4절에서도 6절 소극적인 면하고 적극적인 면,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덮어주자.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서 마케팅 팀장 그 예화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랑은 자존심도 내려놓게 한다. 이런 말씀들 제가 깊이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어서 저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잘 준비해서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감사하고 건강하십시오. 힘내세요. 예, 또 네. 바쁘신 분 계십니까? 바쁘신 분.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고성령 목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난주도 가게 일하느라고 좀 아, 못했고, 아이고, 오늘도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가게 좀 일하고 얼렁하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예,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말씀 들으면서 사랑은 참 충격이고 도전이고 헌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오늘도 주님의 사랑 본받아서 참 아, 헌신하며 충성하며 따라가야겠다라는 말씀 마음에 되새기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기사람 목사님, 기사라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 접속을 계속 하고자 했었는데, 시간과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동이 많이 되는 말씀이었고, 또 은혜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여서 내 삶에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김원홍 목사님, 야, 살아내.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조소환 씨 이야기나 또 월트 패트릭 비셸 청년의 이야기, 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래전에 그 서울 시립 아동보호소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손을 잡고 우리가 와야 되는 시간에도 놓지 않고 계속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에 그 사랑 결핍증과 연결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드리고 설 명절 잘 지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상진 전도사님. 그러면서 일단 일어나봐. 말 안 해? 바쁜가 봐. 마이크 안 나와. 그렇지. 동순임 목사님.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장에 대한 그 나열이 돼 있잖아요. 많은 그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면서 11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13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가장 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언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한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빠진 그러한 것 가운데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이 아주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너무나 잘 풀어주셨고 또한 예화마다 이것이 이게 사랑하고 같이 이게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그 사랑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엑기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똑하세요. 똑똑해. 오세민 전도사님. 꽤 듣고 계시.
네, 목사님 오늘 너무 감동적인 설교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진짜 감동적인 설교였습니다. 저도 진짜 사랑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할 거야. 우리 오전 근데 건강해, 이제 어때? 아기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감사드려요. 벌써 160이나 됐네요. 많이 컸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컸네요. 자, 우리 이영훈 목사님 마침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 다가와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도 아침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 은사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를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안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도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이면 모든 것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가정, 교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이크 다 여세요. 마이크 다 여시고, 아이고, 이제 명절입니다.